할렐루야. 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자는 자들은 다 6절까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오늘도 불안덕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안덕교회 비록 소수의 우리가 모였지만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셨사오니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쓸 곳이 없음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때와 시기라는 것은 여기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13절에서 이제 18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주 강림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이미 너에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언제 온대요? 밤에 도적같이 온대요. 근데 도적이 언제 몇 월 며칠 날 온다고 뭐 예고하고 오나요? 안 하잖아요. 언제 갑자기 도적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주의 날이라고 했는데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주일날을 말할까요? 주일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의 강림, 주의 재림, 똑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식 자세히 알미라. 그런데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하고 있지요. 천국 이미 다 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서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른다고 합니다. 근데 잉태된 여인도 예정일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 지금이 6월 마지막 날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저기 6월 마지막 날 6월 말쯤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6월 말쯤이라 하지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병원에서 얘기 안 하지요. 그런 것처럼 해산한 여자가 잉태된 여자가 해산의 날이 딱 정해진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도 그렇게 오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말씀을 가진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이제 모두 다 빛의 자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시편 84편 1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은 해래요. 하나님은 해고 방패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해고 방패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빛이고 말씀이시고. 그러면서 또한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네, 아멘. 네, 여기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2000년 전에 예수님도 밤에 오셨어요. 유대교 세상이 밤이었을 때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육적인 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해가 떴다가 저녁에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 세계가 그런 밤처럼 깜깜할 때, 그럴 때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유대교 세상이 깜깜할 때, 밤일 때, 그때 오셨던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씨 알아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라. 밤에 오셨어요? 밤에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 예수님도 그렇게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그럼 지금 말세 지말이다, 예수님이 곧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종교 세상은 밤일까요, 낮일까요? 종교 세상 현재 지금 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 그때는 낮이었어요. 예수님 계시는 동안은 낮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다시 밤이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된 것을 보면은 종교 세계가 깜깜한 밤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그 육적인 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영 씨, 종교 세계, 기독교 세상, 그게 밤이라는 거예요. 깜깜하고 밤일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예살전 5장으로 가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족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여기서 보니까 자지 말고 깨어 있으래요.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데, 저녁에 잠자지 말고 깨어서 이장님 씨 그때 휴거설 불 발랐지만 흰 옷 입고 기다렸을 때 예수님 오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 육정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 예수님이 어느 경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거기 따라가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성경적인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다 구원 받았다고, 구원파 막 이런 데는 오늘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 영접한 날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아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가래요? 어떻게 하래요? 구원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또 목회자들이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만 봐가지고는 오해 소지가 좀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고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좀 난해한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수님 재림도 강림도 구원도 무지 난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예수만 믿으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딱 멈춰 있어요. 더 이상 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는 거 보니까 완성된 게 아니네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예요. 점진적인 거예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런 거기에 딱 꽂혀 있어요. 안에 신앙인데. 근데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한 절만 한 맥만 봐가지고는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좀 성경을 좀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까지를 이게 주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여기서 보니까 자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소천하신 분들을 잔다고 합니다. 그분들 우리 육적으로 아주 죽은 사람들은 다시 데려올 수 없잖아요. 근데 자는 사람들은 다시 깨우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시 데리고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내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 다시 예수님이 데리고 오실 때 그들을 깨워서 다시 데리고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거 다 믿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을 자니까 다시 깨워가지고 데리고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 자는 자들이 그럼 먼저 부활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활절 때 보면은 무덤에서 살아난다 이런 부활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무덤을 열고 장사한 지 몇십 년 된 그런 시체들이 살아날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은 영으로 부활한다. 영. 어떻게 무덤을 열고 일어나겠어요? 찬송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덤을 열고 나온다고 부활절 찬양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지금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실까요? 예수님 다시 데리고 오실 때 예수님은 신령체, 영체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목에서도 복음을 전하신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데리고 오시려고
그들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 예수 안에 죽은 자들, 그들은 육체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영으로 부활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말하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 죽은 자들, 자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항상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나팔 소리,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29절로 3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4장 한번 볼까요? 제 말 같아 보이니까 성경을 둬서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말씀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네,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니까 아까 해달별이 나중에 나팔이 나와서 제가 이 선고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별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면서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해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요. 근데 이 공중 스카이 하늘에서 해달별이 떨어지면 딱 지구상에 살아남을 사람 있겠어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다 떨어지는데, 근데 성경은 육적인 해달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여기서 말하는 해, 달, 별은 하늘의 저 창공에 있는 해, 달, 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 달,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대요. 지금 비 올 때 막 구름이 막 하늘에 떠 있거든요. 그 구름 타고 오실까요? 우리 막 옥상에 가서 구름 산에 올라가면 구름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 구름 타고 오실까요? 근데 여기서 어떤 목사님은 인자를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인자는 분명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를 마귀라고 합니다. 이거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 맞죠? 성경 분명히 인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자 예수님께서 뭘 타고 오신대요, 선영씨? 구름. 어떤 구름? 영광과 뭉게구름? 무슨 구름?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구름이 뭔가 성경에서 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기까지 설명인데 하나님도 예전에 구름 타고 오시고 막 그랬어요. 구름은 성경에서 육적인 구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구름도 분명 성경적인 뜻이 있겠지요. 네, 분명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31절에 보니까 큰 나팔 소리와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실 때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 오신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가서 보니까 해, 달, 별은 야곱과 부인과 자녀들을 해, 달, 별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에서.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해, 달, 별은 그러면은 우주 창공에 하늘에 스카이 하늘에 떠 있는 해, 달, 별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때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 이때도 말세, 종말, 밤, 깜깜한 밤. 그러면은 여기서 해, 달, 별은 조금 창세기 야곱의 가족을 해, 달, 별, 해, 달, 별을 꼭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해, 달, 별,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을 해, 달, 별로 말씀하고 있었고, 그런데 여기 때 예수님은 천사와 함께 나팔을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나는 지금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응? 나는 지금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몇십 년 신앙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빛의 자녀일 거야. 그건 본인의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빛의 자녀인지 내가 어둠의 자녀인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빛의 자녀. 예수님도 빛이시고 하나님도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곧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둠의 자녀. 선영씨 마태복음 내가 숙제 내줬는데 마태복음 읽었나 모르겠어요. 이따 내가 숙제 검사할 거건데 숙제 검사 해도 돼요? 네. 말씀이 있는 자는 빛의 자녀.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소유한 자.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고 아까 요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이 가진 자는 곧 하나님이 함께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많이 오랫동안 했어도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빛의 어둠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빛의 자녀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예수님이 오셔도 압니다. 어느 때쯤 오신다는 거.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성경에 맞지 않으니까 성경에 맞는 것만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을 믿으면 성경을 가감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지금 기독교 세상이 밤인데 예수님이 곧 오실 때가 됐으니까 더욱더 깨어있어서 근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으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날을 주 재림이다, 강림이다, 예수님이 말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깨닫고 깨어 있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